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코스테 유럽 유학생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다녀와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잘못하다간 내가 꼰대가 되겠다. 여러분, 꼰대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영 선생님께서 완고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방식만 주장하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꼰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얼마나 멋지게 모든 퍼포먼스를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함부르크가 굉장히 세련된 도시인 줄 알았더니만 여기 있는 목사는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뭔가 조금 새로운 영향을 받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진리가 아니라면 바꿀 것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함부르크에 사시는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수요 예배도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회사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함부르크 사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분 한 번 정도 뭘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내가 뭔가 바르게 하고 있나?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잘 믿는 건가?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이거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좀 여유로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볼 시간은 있는지요? 눈이 내릴 때 이제 이거 어떻게 회사 가지, 이런 생각만 하시지 참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여유는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요, 여유로운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오늘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시면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시장터도 있고 거기에는 큰 신전도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왁착지껄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런 왁착지껄한 시장통에서 하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5분만 이렇게 나아가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조용한 숲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이 목사, 너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시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실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사춘기 때 얼마나 존재론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까? 나는 누구지? 예수님은 누군가? 여러분 그것이 오직 사춘기 때만 하는 고민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문제를 거듭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예수 그분을 인생 가운데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문제로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지? 예수님 진정 누구시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번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고백했죠? 다윗 누구라고 고백했지? 누구예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누구죠? 제사장, 그죠? 제사장. 두 번째로는 왕, 세 번째로는 선지자. 제사장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내 대신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하신 그분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촉구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너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를 최고로 여기셔. 이런 말씀 늘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왕과 나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다 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왕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은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밖에, 립 서비스밖에 안 되는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고 이제 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성경의 지식을 아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코스트의 주제가 뭐였는 줄 압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실제되게 하라. 우리가 믿는 말씀이 실제되게 하라.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믿는 예수가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은 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에게 우리의 전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한번 맡겨보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에게 여러분 샅샅이 다 여러분의 것을 다 내어놓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2월달, 3월달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픈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죄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방어막이 되어줘야 되고 프로텍트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지난 2월 달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이 물질 문제를 주님은 가장 먼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에 걸려서 평생을 시도했다가 떨어지고 시도했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그대로 하늘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졌다가 또 줬다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가야지 하나님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텐데 그것조차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학생 생활할 때에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어제도 우리 교구 예배에 가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갔습니다. 그 청년들 아르바이트해서 정말 집세 내고 정말 생활비 하면 딱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힘든 삶 가운데서도 저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질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전쟁에 이기셨을 때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전쟁을 이겼으니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겼을 때에, 내가 풍족할 때에, 내가 내 것으로 자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은 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힘으로 삽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모든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이 경영학 교과서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잭 하트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사업마다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잭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교회 한번 다녀봐. 예수님이 인도하셔. 그 말에 솔깃해서 자기가 너무 실패하니까, 되는 일이 하도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씀에 처음으로 이렇게 와닿았던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보아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 않는가 너희가 시험해보라 하는 이 말씀을 초신자 때에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가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하는데요, 예수 믿고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회사가 금방 새롭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공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융자를 내서, 은행에 빚을 내서 11조를 계속합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님 돌았어. 우리 사장님 미쳤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돼?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계속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드렸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업이 점차 흑자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으로 쓴 책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질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테스트는 인간관계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한번 쭉 돌아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을 반겨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물기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무엇이 시작하는 포인트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나와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포인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취하면 그때 천국이 이룰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풍성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의 관계, 인간관계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형제자매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언제 넘어갈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거론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내가 좀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사기꾼 놈입니다. 남을 속이던 데 1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뚝 세워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뭐 이렇게 되면 뭔가 맞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 한 세대 하면요, 3세대가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3세대가 넘어가면서 120년의 세월을 이렇게 믿음 삶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나 저나 저 역시 3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릴 적부터 손에 이끌려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녀서 예배는 드릴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이것 한번 해보죠. 이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못해요. 저는 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인생을 살았고 자기가 뭔가 해보기 위해서,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기 위해서 남을 속여도 보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뭔가 아부도 해보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난 줄 압니까?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일찍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말해줍니다. 근데 야곱은요, 도망간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또 아는 스토리 중에 야복강가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와 실험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려준 줄 압니까?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절 지나갈 때에, 이 겨울이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거룩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지자 되셔서 감사드리고 나의 죄를 대속한 제사장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